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신성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신성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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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의 시간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호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주여 나올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수요기도에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불쌍한 일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모습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받쳐 좋은 마음 받치 되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까는 끝까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 후에 고재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물과 재뿐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며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뜻하신 대로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2020년 첫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시는 당회장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어 하시는 모든 사역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웃나라의 많은 침략과 일본 식민지차의 36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만큼이나 살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 줄 믿으니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힘을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 그 사정을 소상히 다 아시니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항상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셔서 기쁨과 소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호 목사님께 큰 은혜를 주셔서 주시는 말씀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네. 새해 첫날을 진짜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1월 1일 수요 기도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장인어른이 심호하시는 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기도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인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 무엇인가 아뢰고 간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1번을 보시면 믿음과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시편 36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부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누구만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춤받아 그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복을 또한 누리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시간만 많이 잡아먹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해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하늘 아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을 빌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교제보다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 그냥 그 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가장 차이가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시대도 바빴고 옛날 시대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바쁠수록 기도했고 요즘엔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이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덜 하는 것이죠. 기도를 덜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이 100%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80, 60, 50, 40, 30, 20으로 하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메꿔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직접적인 그런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그리스도의 복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항상 찾고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의 열정이 식어갈까요? 식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불일른 마음, 감정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의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 하나님께 감동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질문해 보시면 돼요. 나 기도 얼마나 하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지? 내가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셋째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기도는 준비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그 복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차고 차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 이 정도면 됐어.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제 내가 조금 신령해진 것 같아, 거룩해진 것 같아. 그러한 것들, 그것은 무엇의 부족이라고 하면 기도의 부족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의 문제겠습니까?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깊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지금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얻었다는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합니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여섯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도의 마지막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들을 또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런 6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법칙은 무엇이냐면 경외입니다. 경건한 초자연성이 필요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첫째 법칙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법칙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합당한 마음과 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르고 순수하게 주시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월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바쁘기 때문에 뭔가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 가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한 10분, 20분, 30분 지나고 나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딱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은 몰라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다른 어떤 일보다 이 일에, 기도라는 이 일에 내가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적어도 1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요즘에 잘 안 돼요. 전에는 2시간, 3시간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쁘다는 이유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무례하고 불경한 기도를 반대한 주의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기도에 전적으로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곳을 우리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다르대요. 부자는 무엇 때문에 돈을 벌까요? 시간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다르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일하고 하는 모든 이유, 그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무엇을 배워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마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한 장씩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야지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내가 정한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이 수요 기도의 시간과 금요 축복 기도의 시간과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비현실성을 배제할 필요를 느낌입니다. 진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부족을 느끼며 회개를 비는 기도는 진실하고 강력한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뿌리 깊은,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허공에 무엇인가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 간다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입니다. 우리가 화장하고 무엇인가 해서 거울을 보게 되어지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화장대를 한번 보고 거울을 보고 나서 한번 보고 나면 한 달 동안 거울 봐도 됩니까? 안 봐도 됩니까? 매일 봐야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흐트러지잖아요. 무엇인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매일 거울을 보신다면 그 거울에 말씀을 붙여 놓으시고 올해 새해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거울에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매일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말씀을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올해는 내가 직분자로서 잘 하고 있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요.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저도 이번에 기도 생활을 조금 등한시했던 게 뭐냐면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픈데요, 제가 몸이. 여러분, 아프다고 기도 못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은 구토하고 해서 굉장히 몸이 힘들더라고요. 위로 나오고 아래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니까 기도를 쉬게 되죠. 대충 아프니까, 확실히 아프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자비를 비는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의 70년 생활이 이제 마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의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죄의 용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깨끗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10번입니다. 자신의 의를 말하는 문제입니다. 기도를 할 때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의 의를 보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 제 의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제 때문이니까, 제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그래도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인물의 모습들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공포심을 극복하는 소망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우리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포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한편은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판단까지는 아니지만 생각하게 하는 기준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얼굴이 진짜 흑빛으로 갔어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네, 천국 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의 그러니까 표정으로 그걸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가 눈의 형상을 봄으로써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느냐 안 가셨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면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기 때문이겠죠. 12번 보겠습니다. 기도가 허락된다는 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가 확신의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무엇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부족해질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다, 뭔가 위기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세워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신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원동력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싶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태생부터 죄의 잉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고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14번 보겠습니다. 확신으로 기도하고 무서워 떨 것은 아니로되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걱정, 근심 있으십니까? 죄로 인한 두려움 혹시 있으신가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5번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사악한 기도도 들으시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죠. 누구의 기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존재 무엇입니까? 네? 네. 방금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는 못 들었는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욥 좀 흔들어 봐도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해봐. 왜 그렇게 들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기도도 들으신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탄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사탄의 그런 요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은 기도를 부패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점들을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네. 기도,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 확신이 없는 기도, 기타 등등 이러한 결점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 밑에 부분은 제가 안 넣고 그냥 설교 부분에 넣어놓은 건데 옮겨 붙이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걱정과 근심이 밀려옵니다.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침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입니다. 네, 저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주님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끝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주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공예배의 대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서 공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18번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누구를 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9번입니다. 신자 상호간의 기도에서도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혈맹적인 관계가 혈육적인 관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신자와 신자의 만남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20번입니다. 영원 불변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구스티누스의 말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서 서로를 권고한다. 그러나 진정한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다.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은 없으나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모습을 본보다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1번부터 27번까지는 성자들의 중보 기도와 관련된 그릇된 교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땅에서 훌륭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번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더 테레사도 이제 성자로 추앙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한 것이죠. 천주교에서 성자라고 추앙할 때 그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약간 특이하게 받았던 얘기를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더 테레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면 몇 번인지 하여튼 응답이 되어져야 성자로 추앙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더 테레사는 성자인 것일까요? 성인인 것일까요? 그럼 누가 응답한 걸까요? 마더 테레사가 응답한 겁니까? 누가 응답한 거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사탄이 응답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더 테레사나
성인으로 성자로 추앙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이죠. 자, 28번입니다. 사적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골방이 있어야 돼요. 네, 저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는 꼭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때가 아니면 저희가 갈 수 있는 골방이 없더라고요. 집에 가면 애가 있고, 네, 교회 오면 성도가 있고, 네, 새벽 기도의 시간에만 그래도 유일하게 저의 골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골방의 시간을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골방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적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이거는 헌법에 적혀 있는 것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공예배 기도는 시작. 공예배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위를 의식하여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은혜로운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일체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여야 한다. 네, 대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대표 기도에 들어갈 내용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자복, 네 번째는 간구,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 부분들은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넣으셔서 기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30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건물 자체가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 건물 안에서 이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기도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며 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안에서 영혼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느 순간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자리만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는 않고 없지는, 혹시나 안 나오실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없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출발점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영혼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1번입니다. 기도 중에 말하며 노래하는 문제입니다. 기도 중에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중에 사용하는 말과 노래는 심령의 깊은 감동에서 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유익이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의 감동과 관련되었다면 적극 장려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노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노래한다는 것은 찬송을 얘기하고 찬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세상 노래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그런 분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가사에 은혜 받은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은 적극 장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죠. 근데 또 너무 크게 부르면, 제가 전에 저희 하늘교회 와서 2년 전인가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됐을 때쯤에 저기 위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을 크게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질서에 따라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막 그냥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2번입니다.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합당하고 엄숙한 태도로 조화를 이룬 노래를 하는 것은 거룩한 행동에 확실히 위엄과 운치를 더하며 기도하겠다는 진한 열성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곡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가사의 영적 의미에서 존엄성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불쾌하게 한다. 여러분, 교회의 모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모임이 노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노래를 부르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모임 속에 기도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3번입니다. 일상적인 용어로서 드리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방언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방언은 방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네, 방언했다고 구원받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방언이 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공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시험 듭니다. 왜 그럴까요? 좀 뭐 이런 얘기지만 미친 것도 아니고, 네, 알아들을 수 없는 걸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해 버리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일상적인 용어로, 특히 공예배 때는,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일상적인 용어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또 방언은 흥미를 좀 유발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방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 강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6가지 강구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저기 그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네.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네. 우리의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원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또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첫 번째 기원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고, 두 번째 기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네.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그 나라가 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원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고, 어느 성경에 불순종의 부분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얘기하셨던 동생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우리 또한 노력해야 되는 것을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원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면 오늘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 먹을 것도 있죠. 모레 먹을 것도 있잖아요. 한 달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은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걸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죄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은 죄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기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악에서 우리가 시험이 들죠. 한쪽으로는 부에 대해서, 한쪽엔 너무나 가난해서 양극단 속에서 우리의 그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악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기도 하셔야 되고 내일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또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무엇으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까? 기도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무엇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8번, 49번을 보시면 48번 결론적인 고찰입니다. 주기도문의 완전성과 다른 말을 쓰는 자유를 고찰함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표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 것은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것은 조금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의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셔야 하고 인내 가운데 응답이 없는 기도의 경우에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긴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교에서, 그러니까 처음 제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기도를 제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냐면 너 못하잖아. 기도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들을 저에게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05장 찬송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덕광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귀하고 복된 분들이십니다. 우리 또 새해 첫 날이기도 하고 또 첫 우리 수요 기도에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잘 받았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뵙고 또 뵌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참 반갑고 좋습니다. 저 느낌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실 기독교 강요가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어떤 때 또 맨날 듣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올해 또 1년 넘게 지금 했잖아요. 하는 중에 우리가 점점 더 탄탄해져 간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때로는 뭐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무슨 말이 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또 끝까지 잘 들으시는 여러분 참 귀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올해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신앙의 뼈대가 되는 이 교육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이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제 새해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제 우리 교회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자 하는 사람들이 차고도 넘쳐서 정말 많은 영혼 구원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데 올해 우리 교회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재정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돈 재정 많이 주세요, 넉넉하게 주세요. 그것보다는 신앙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이 재정을 선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결단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기도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선한 사역들 잘 하실 수 있도록 재정도 책임져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른 뼈대 위에, 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주님 오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적으로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또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 재정도 다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한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가 주님 나라 영혼 구원 사역 또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또한 풍성하게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주님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리게 하시며 감사의 제목들이 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또한 신앙의 견고한 토대 위에 주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비진리와 또 잘못된 혼합된 여러 가지 사상들과 주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그런 주님 이단 사상들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귀한 예물이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